할렐루야.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절 바로 뒷부분을 보니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만든 성막의 여러 부분들, 기구들, 의복들의 목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눈에 띄게 반복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만 그런 표현이 세 차례나 나오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성막, 기구들, 의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만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 참여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던 모세에게 설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설명만 듣고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막과 동일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재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든 브살렐과 오홀리압, 여러 돕는 일꾼들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모세가 해 주었던 그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작업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입는 순서대로 먼저 속바지, 속옷을 먼저 입고요. 그 위에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이라고 해서 뭐 팬티 메리아스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겉옷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옷이 너무 펄럭거리지 않게 허리에 띠로 두르게 하셨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세마포로 되어 있는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전부 다 빛난 아주 밝은 흰색 빛깔이 나는 그런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성경에 세마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몸을 감쌌던 것도 세마포였고, 또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그리고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이 세마포가 뭔가, 그러면서 여러 그림에 보면 이제 근동지방 사람들이 몸에 달라붙지 않게 넉넉하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복식을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또는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부분 이제 보면서 아,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입는 옷보다는 훨씬 가볍고,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공이 많이 들고 또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입었다기보다는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입었던 복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이후에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속옷 위에 입는다고 해서 겉옷이라고 하고, 그 위에 에봇을 받쳐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서 온통 푸른 빛깔입니다. 속옷과 달리 소매도 짧고 또 아래쪽도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인데요. 속옷이 그저 단정하고 깨끗한 것과 달리 겉옷은 끝가에 소매와 아래쪽에 석류 방울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조그만한 종으로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도 화려하고 이렇게 다닐 때에 그 종에서 소리까지 났습니다. 그런 이제 청색 겉옷을 이제 에봇 받침으로 만들어 이제 입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었고, 에봇에는 떨어지지 않게 흉패가 이제 가슴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썼던 관 위에도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듭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것을 이제 관에 고정해서 붙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다 입으면 대제사장의 의복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는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요, 지금 1년이 꼬박 다 되어 갑니다. 성막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 성막과 그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도와주었던 여러 일꾼들을 돌려보내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남아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지쳤고 이제 그 하는 일들이 타성에 젖어서 야, 이거 뭐 좀 대충 하자, 야, 이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실 오라기 하나 마무리하는 그 과정까지 정성을 다 바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소홀하지 않게 정성을 다 바쳐서 만들었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정말 멋지게 정말 땀 흘려 가면서 공을 들여가면서 잘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일을 지쳤다는 이유로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일을 허투루 마무리를 한다면 그 일 전체가 오히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사 들어가기 전에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조명기구도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하고 창틀도 바꾸고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집을 단장을 하죠. 그런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제일 바깥쪽 부분, 거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안쪽에 뭔가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재료로 덮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매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도 야단을 맞고 일을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면서 핀잔을 듣고 원성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음식을 만들 때도, 의복을 만들 때도,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할 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큰 일이면 큰 일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마음속에 그리던 대로 당신께서 마음으로 바라던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난 이후에 돌아다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여러 육축들을 보고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고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보니 여자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알아보고서 그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했죠. 그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고 둘이 손붙잡고 다니며 둘이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허투루 만들었더라, 대충 만들었더라, 재료가 부족하더라, 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료도 충분하여 모자람이 없었고 그 재료도 억지로 갈취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낭비하지 않고 또는 착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그 사용된 내용도 꼼꼼하게 기록해서 결산 보고까지 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모세가 가장 크게 놀랐으며 가장 큰 감동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지혜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눈에는 그냥 뭘 좀 만드나 보다 이런 정도로밖에는 느끼지 못하였겠지만 모세는 이거 내가 시므산에서 보았던 모양 그대로네. 아니 이건 내가 설명해 주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그 누구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모세는 느끼면서 날마다 탄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몰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검수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검수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다기보다 그 만들어진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성전도 허투루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발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과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신데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신뢰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